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변화산상에서의 일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시고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신비 체험을 보게 됩니다. 그 황홀경 속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있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순식간에 그 황홀경을 벗어나게 하시면서 산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변화산상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일생의 신앙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늘 두 방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 방향이 어디냐? 하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는 반드시 저 아래 세상으로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방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성전에만 머물고 싶고 믿음의 성도들하고만 있고 싶어요. 마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서로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천국 같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 흩어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흩어져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마치 불처럼 우리는 늘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시에 우리는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신앙의 두 방향이 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산상의 일을 통해 이것을 새기고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를 더 새기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고 남겨진 제자들이 이전에 파송을 받았을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한 곳에 이르자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 부족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한때 했다고 지금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에 잘해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동일한 기사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요. 기도의 부족, 믿음의 부족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늘 귀하게 마음에 새겨 암송하는 구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의 믿음, 참된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늘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며 내 좋은 신앙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